네, 제가 이전에 이 정신여고 안에 있는 주님의 교회에서 부목사로 섬기고 있었을 때입니다. 목요일 저녁에 목요 집회라고 하는 모임이 있었습니다. 젊은 교인들이 모여서 찬양을 드리고 그리고 말씀을 듣는 그런 모임이었습니다. 어느 목요일 저녁 집회가 막 시작되었습니다. 찬양 소리가 울려 퍼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배당 입구에 의자 몇 개가 놓여 있었는데 한 자매님이 집회에 참여하지 않고 어두운 표정으로 그 의자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 자매님은 평소에 주일 예배도 열심히 참석하고 또 청년부 모임도 열심히 참여하는 그런 자매님이었습니다. 자매님, 왜 집회에 참여하지 않고 여기 앉아 있어요? 제가 그 자매님에게 물었습니다. 목사님, 저 지금 마음이 안 좋아요. 그 자매님이 이렇게 대답하는 것이었습니다. 제가 잠시 그 자매 옆에 같이 앉아 있다가 제 마음속에 떠오르는 생각이 있어서 그 자매님께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매님, 자매님과 하나님 사이에 그 어떤 것도 세워놓지 마세요. 자, 제가 이 말을 하고는 자매 곁을 떠나서 이제 집회에 참여하기 위해서 예배실로 들어갔습니다. 며칠 후에 그 자매가 저에게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목사님, 그날 저녁에 저에게 하신 말씀이 아주 큰 도움이 되었어요. 감사합니다. 네? 제가 자매님께 뭐라고 했던가요? 저도 제가 한 말을 잊어버렸어요. 그 자매님은 한 형제를 마음속에 좋아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형제가 자기에게는 마음을 열지 않고 오히려 다른 자매를 데리고 와갖고는 그 자매하고 사귀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 사실을 알게 되었을 때 마음이 너무 힘들고 무너져가고 도저히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께 찬양드릴 수가 없었더랍니다. 그때 제가 그 자매에게 한 말 때문에 정신이 번쩍 들었다고 합니다. 자매님과 하나님 사이에 아무것도 세워놓지 마세요. 생각해보니 어느새 자신의 마음속에 그 형제가 가장 마음 중심에 세워져 있었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그 형제를 마음속에서 놓아줄 수 있었다고 고백했습니다. 자, 혹시 여러분들 이 자매님과 같은 경험을 한 적이 있습니까? 내 마음속에 하나님이 계셔야 할 그 자리에 나도 모르게 어느새 다른 존재가, 다른 무엇인가가 세워져 있지는 않은지 한번 여러분이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하셨어요. 오늘 본문이죠. 마태복음 10장 30절에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않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않다. 이게 무슨 말씀이에요? 저는 어렸을 때 이 말씀을 읽고 나서 오해를 했어요. 아, 예수님은 되게 욕심장이시구나.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보다 더 센 말씀도 성경에 나옵니다. 누가복음 14장 26절을 보면은요. 누구든지 내게 오는 자는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나 아내나 자녀들이나 형제들이나 자매들이나 자기 목숨까지도 미워하지 않으면 내 제자가 될 수 없다. 세죠, 여러분. 성경 말씀은 여러분 그 본문 하나만 가지고 해석하면 안 됩니다. 성경 말씀은 성경 전체의 문맥과 그 말씀의 의도를 파악해야 정확히 이해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자기 가족을 사랑하지 말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가족을 돌보지 말고 내팽개치라는 말씀도 더욱 아닙니다. 이 말씀의 핵심은 하나님보다도 예수님보다도 더 사랑하지 말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내가 내 자식을, 내 남편을, 내 아내를 그 대상이 누구든지 간에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게 되면 결국 그 존재가 내게 우상이 되고 나중에는 내 자신에게 올무가 됩니다. 그래서 반드시 내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존재가 나를 실망시키게 돼요. 그리고 내게 고통을 안겨다 줍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 억장이 무너지게 만듭니다. 저도 경험해봐서 알아요. 그런데 내가 하나님을 첫 자리에 모시고 주님의 나라와 주님의 의를 구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갈 때 내 자식을, 내 남편을, 내 아내를 그 대상이 누구든지 간에 올바르게 사랑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에서 가장 강렬하게 사랑의 감정이 폭발할 때가 있습니다. 그 시작을 소위 뭐라 그러죠? 사춘기. 사춘기가
그 이성을 생각하기 시작했다 그래서 사춘기예요. 그래갖고 이제 청년이 된 후에 이제 결혼 상대자를 찾습니다. 마음에 드는 이성을 만났을 때 감정이 폭발합니다. 근데 이 감정이 무엇으로도 대체할 수가 없어요. 부모가 결코 말리거나 이길 수 없습니다. 근데 이때 가장 조심해야 돼요. 내가 감정에 이끌려서 사랑의 대상을 선택하고 결정짓게 되면 그 순간은 세상에서 제일 행복한 사람 같아요. 세상에서 가장 큰 보물을 얻은 것 같아요. 근데 그게 잠시예요. 곧 실망할 순간이 옵니다. 그래서 아직 결혼하지 않으신 분들은 이 자신의 결혼 상대자를 위해서 오래 기도해야 됩니다. 내가 결정한 게 옳은 것 같은데 사실 그게 그렇지가 않아요. 하나님이 결정해 주신 사람이 제일 좋아요. 자, 이 사랑에 한번 빠지면요, 이미 잘못된 결정으로 큰 마음고생을 한 어른들의 이야기도 귀에 들어오지 않아요. 아, 내가 이렇게 믿지 않는 사람하고 결혼해갖고 지금까지 이렇게 마음고생을 했어. 지금도 교회를 나올 때마다 눈치 봐. 이렇게 얘기를 해도 귀에 안 들어온다 이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 생활을 어렸을 때부터 잘해야 돼요. 성경 공부 매일 열심히 하고 기도 생활 꾸준히 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사람을 만나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돼요. 왜냐하면 그 기도가 여러분 자신을 위한 기도이기 때문입니다. 자, 만약에 이미 믿지 않는 분하고 결혼하신 분들 너무 실망하지 마시고 여러분에게 사명이 있어요. 바로 믿지 않는 남편이나 믿지 않는 아내를 하나님께로 인도할 사명이 있어요. 그걸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게 하나님 기뻐하시는 뜻입니다. 여러분, 신약 성경을 읽어보면 우리가 오해할 수 있는 예수님의 말씀이 또 하나 있습니다. 마태복음 19장 29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또한 누구든지 내 이름을 위하여 집들이나 형제들이나 자매들이나 아버지나 어머니나 자녀들이나 토지들을 버린 자는 100배나 받을 것이며 또한 영생을 상속받을 것이다. 자, 이 말씀 굉장히 중요한 말씀인데 오해할 수 있는 소지가 있어요. 예수님을 위해서 가족을 버린 자는 큰 상을 받게 될 것이다. 이렇게 지금 예수님 말씀하고 계시네요. 가족을 버리다니요.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이 말씀은 그런 뜻이 아니에요. 우리가 주를 위해 살다 보면 이 복음을 전하다가 또는 신앙생활을 하다가 고난을 당할 수가 있습니다. 그럴 때 나 자신만 고난당하는 게 아니고 나와 함께 있는 가족들도 고난을 당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만약 나 하나 힘든 건 상관없는데 가족들까지 힘들게 할 수는 없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근데 그런 이유 때문에 복음 전하는 것을 주저하거나 두려워하거나 믿음 생활하는 것을 포기한다면 그는 결코 주님의 나라에서 상 받기를 기대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자, 머나먼 외국으로 복음을 전하러 가는 선교사님들을 자기 혼자 가는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은 가족과 함께 선교지로 가요. 제 친구들도 선교사들이 참 많은데요. 이 선교지에 가면은 여러 가지 예기치 않던 그런 황당한 일들이 벌어집니다. 저의 아주 친한 친구 목사는 아프리카 케냐로 선교사로 갔는데 어느 날 갑자기 그 밀림에서 쓰는 칼 있죠. 이 칼을 든 강도들이 들어와 갖고는 머리를 한 대씩 땡똥똥똥 때리고 그 물건을 훔쳐갔어요. 머리를 때리니까 어떻게 됩니까? 피가 이렇게 나오죠. 다행히 죽지는 않았어요. 죽지는 않았는데 가족들이 너무나 놀랐어요. 그 일 당한 후에 한동안은 다시 본국에 돌아와서 이제 치료를 하고 마음의 안정을 갖고 다시 들어갔습니다만 지금도 역시 거기 있어요. 사모님이 어떤 때는 차를 몰고 가다가 차가 뒤집혔어요. 그런데 죽진 않았어요. 여러분, 이런 예기치 않던 그런 어려움들이 이 선교지에서는 발생을 합니다. 선교사 자신은 복음을 전파를 하기 위해 자기를 헌신했다지만 가족들은 그 선교사님 때문에 고난을 겪게 되는 거죠. 선교사뿐 아니라 복음을 위해 고난받고 어려움을 당하는 모든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뭐라 그러셨냐면 복음을 위해 고난받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나라에서 큰 상급이 예비되어 있다 이렇게 약속하셨어요.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들은 이 가족을 미워하고 돌아보지 말라는 말씀이 결코 아닙니다.
신약성경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디모데전서 5장 8절에 바울 사도가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누구든지 자기 친척들, 특히 자기 가족을 돌아보지 않으면 그는 믿음을 저버린 것이며 불신자보다 더 악하다. 이런 말씀하셨어요. 그렇습니다. 어떤 사람이 주의를 한다면서 집안일을 전혀 신경 쓰지 않고 나 몰라라 한다면 그런 사람은 이제 하나님을 믿는 자녀라 말하기가 참 부끄러운 거죠. 그러니까 집안일도 잘해야 되고 주의 일도 잘해야 되는 거죠. 참 피곤하죠. 그러려면 부지런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부지런해요. 부지런해야 예수 잘 믿을 수 있어요. 이 앞에서 말씀드린 예수님의 말씀들, 마태복음 10장 37절, 누가복음 14장 26절, 그리고 마태복음 19장 29절 말씀들은 자, 하나같이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 우리가 하나님을 우리의 마음의 첫 자리에 모시고 살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이 세상 누구보다도 그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사람이 되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즉 하나님과 나 사이에 그 어떠한 것도 세워놓지 말라는 말씀이에요. 자, 우리가 살다 보면 우선순위를 정해야 하는 때가 있어요. 요즘같이 바쁜 스케줄 속에서 살아가는 현대인들에게는 무엇을 먼저 해야 하는가, 그게 항상 고민거리입니다. 자, 여러분 뷔페에 가면은 음식이 많죠. 저 어느 뷔페 가니까 음식 65가지나 되더라고요. 제가 세봤어요. 진짜 많더라고. 무엇을 먹어야 할지 먼저 고민거리죠. 예. 근데 그런 고민은 행복한 고민인데 그냥 너무 바쁘다 보니까 이 우선순위가 있어야 되는 거죠. 무엇을 먼저 해야 되는가? 여러분 혹시 긴급한 일의 횡포라는 말을 들어보셨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긴급한 일의 횡포란 갑자기 처리해야 할 일들이 몰려오는 바람에 정작 해야 할 일들을 하지 못하는 상황을 표현할 때 씁니다. 아무리 하루 계획표를 잘 완벽하게 짜놓아도 전혀 예상치 못한 일들이 일어나게 돼요. 그래야 안 그래요? 살다 보면 그러죠. 그러면 계획이 다 엉망이 돼버립니다. 자, 현대인으로 살아간다는 것 자체가 참 피곤한 것입니다. 문명의 이기들이 발달해서 예전보다 참 편해졌어요. 세탁기가 있고, 그 다음에 이렇게 밥통이 있고, 모든 게 전자동으로 되잖아요? 편해졌어요. 그러나 그만큼, 아니, 그보다 더 한 개인이 처리해야 할 일들이 많아졌어요. 또 알아야 할 정보도 넘쳐나요. 그러니까 이리저리 긴급한 일들을 처리하다 보면 하루가 다 지나가요. 정작 인생에 있어서 중요한 일들은 손에 대지도 못한 채 자꾸만 뒤로 밀려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뭘 잘해야 돼요? 가지치기를 잘해야 돼요. 만나고 싶은 사람도 많고 하고 싶은 일도 많고 가고 싶은 곳도 많지만 가지치기를 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정작 해야 할 중요한 일들을 하지 못하고 하루가 다 지나가 버리고 한 주가 다 지나가 버리고 1년이 다 지나가 버리고 그리고 일생이 다 지나가 버리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예수 믿는 거 자꾸 미루다가 결국 마지막에 결국 못 믿고 숨을 거두는 분들도 아주 많이 있어요. 신앙생활에 있어서 또 똑같은 상황이 벌어져요. 우선순위의 문제가 우리 앞에 다가오는 겁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언제나 첫 자리에 모시고 있습니까? 만약에 여러분 이런 질문을 받는다면 어떻게 대답하시겠어요? 아니면 하나님은 두 번째, 세 번째, 아니 네 번째예요? 여러분의 삶 속에서 하나님 몇 번째가 되시는지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이전에 이런 말들이 소위 믿음이 좋다는 분들 가운데 회자되었어요. 김 장로님, 아들이 공부를 별로 못해요. 김 장로님 아들이 공부를 별로 못한대요. 서울대는커녕, 여기서 서울대는 서울 안에 있는 대학을 말합니다. 지방대도 못 갈 실력이랍니다. 그러니까 옆에서 듣던 분이 이렇게 얘기해요. 그럼 신학교 보내지 뭐, 신학교 보내라고 해. 성도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말이 맞는 말일까요? 만일 여러분 아들, 딸이 공부 잘해서 서울대 갈 실력이라면 그리고 본인들이 하나님의 일을 하겠다고 한다면 신학대학 보내시겠어요? 아니면 서울대 보내시겠어요? 대답을 못 하시겠습니까? 어떤 분이 이렇게 대답하더군요. 서울대 나와서 신학대학원 가면 돼요. 물론 그럴 수도 있죠. 그런데 여기서 질문의 요점은 그게 아니고
머리 좋고 똑똑한 자녀를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헌신하도록 하느냐, 아니면 세상에서 출세하도록 하느냐, 그거 아닙니까? 물론 머리 좋고 능력 있는 사람들이 다 신학대학 가서 목사 되는 것은 바람직한 게 아니에요. 믿음 좋은 분들이 세상의 곳곳의 분야에 가서 그곳에 진출해서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간다면 그야말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이 되는 것이죠. 그러나 여기서 말하는 것은 우리의 마음의 태도를 묻고 있는 거예요. 우선순위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구약시대에 이러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 제사할 제물을 드려야 되는데 건강하고 흠 없는 양을 드리기가 아까우니까 한쪽 눈 멀고 다리 절고 비실비실한 양을 골라서 제사를 드리는 경우가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런 제물을 과연 기쁘게 받으실까요? 이건 마음의 문제예요. 사람의 마음 속에는 이미 하나님을 존귀하게 여기는 마음이 없는 거죠. 그런 사람의 마음에는. 삶 속에서 우리가 정해놓은 우선순위는 우리의 마음을 보여주는 거예요. 이런 말이 있어요. 무엇이 중요한디? 어디 사투리죠? 전라도 사투리. 예. 이 곡성이란 영화 혹시 아세요? 예, 곡성이란 영화에서 나온 대사라고 합니다. 거기부터 그때부터 유명해졌다고 하는데, 자, 여러분에게 무엇이 중요합니까? 바로 그 생각대로 우리의 우선순위가 정해지는 거예요.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사람은 삶의 우선순위가 언제나 하나님 우선입니다. 그러나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들이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 언제나 순위 밖으로 밀려나게 돼요. 인터넷에 이런 시가 있어요. 하나님은 언제나 3등.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혹시 보신 분들도 있을 겁니다. 내게 하나님은 3등입니다. 1등은 하고 싶은 일, 2등은 해야 하는 일, 3등은 하나님을 만나는 일. 하고 싶은 일 다 하고 해야 하는 일도 다 마치고 그 후에 여유가 있으면 하나님을 만납니다. 내게 하나님은 3등입니다. 어려운 일이 생길 때도 하나님은 3등입니다. 내 힘으로 한번 해보고 그래도 안 되면 가까이 있는 사람에게 도와달라고 하고 그나마도 안 될 때 하나님을 부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내게 3등입니다. 거리에서도 하나님은 3등입니다. 내게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은 내 자신, 그 다음은 내 마음을 알아주는 사람, 다음에야 저 멀리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십니다. 내게 하나님은 언제나 3등입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하나님께 나는 1등입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내가 부르기만 하면 1등으로 도와주십니다. 내가 괴로워할 때는 만사를 제쳐놓고 달려오십니다. 아무도 내 곁에 없다 생각할 때 홀로 내 곁에 오셔서 나를 위로해 주십니다. 나는 하나님께 언제나 1등입니다. 나도 하나님을 1등으로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만사를 제쳐놓고 만나고 작은 고비 때마다 손을 꼭 붙잡는 내게 1등으로 가까이 계신 하나님이셨으면 좋겠습니다. 내게 1등이신 하나님을 나도 1등으로 모시고 싶습니다. 예, 이런 시예요. 좀 길지만 마음에 와닿는 그런 부분이 있죠. 여러분, 요새는 음식 쓰레기가 적지 않게 나오죠. 예, 하루 동안에 우리나라에서 모으는 음식 쓰레기만 제대로 우리가 버리지 않고 좋게 활용할 수만 있어도 빈민 문제를 해결한다 그래요. 아프리카에. 자, 여러분, 예전에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옛날에는 먹을 것이 귀해서 음식 쓰레기가 거의 나올 일이 없었어요. 어떤 어머님이 생선을 구워서 가족들 반찬에 올 때마다 생선 몸통은 가족들 먹이고 당신은 생선 머리만 드셨다는 겁니다. 그 중에서 생선 눈알이 제일 맛있다고 하시면서 드셨다는 거예요. 나중에 아들이 커서는 어버이날이 되었어요. 어머니께 택배를 보냈는데 택배를 열어보니 거기에 생선 눈알이 가득 차 있었답니다. 그리고 쪽지에 이렇게 써 있었답니다. 어머니 좋아하시는 생선 눈알 보내드립니다. 맛있게 드세요. 들어보셨어요, 여러분? 들어보셨을 거예요? 자, 여러분, 어머니가 진짜 생선 눈알이 좋았을까요? 아니죠. 가족들 먹이라고 자기는 그냥 그것만 드신 거죠. 그래서 어릴 때부터 자녀들에게 부모님 공경하는 법을 배우게 해야 한다는 말로 이제 어버이날을 정해놓은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을 첫 자리에 모실 것을 훈련해 주시려고 주신 말씀이 있습니다. 그것은 주의를 지켜라. 주의를 지켜라. 이런 말씀이에요. 그리고 또 하나 11조를 하나님께 기쁘게 바치라. 이런 말씀입니다. 자, 주일과 안식일을 지키라는
주의를 지키라는 말씀은 안식일을 지키라는 말씀의 연장선에 있는 계명이고요. 11조는 하나님과 돈을 함께 주인으로 섬겨서는 안 된다는 그런 말씀에 연관되는 것이죠. 자, 하나는 시간과 관련된 우선순위이고 또 하나는 돈과 관련된 우선순위예요. 여러분, 현대인들에게도 시간과 돈은 매우 소중한 것이죠. 그 성도들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시간과 돈을 따로 떼내어 주님께 온전히 바치는 것이 바로 경건의 훈련의 가장 중요한 것이죠. 신앙생활에 있어서 중요한 실천인 것입니다. 남아도는 중에 일부를 바치는 것은 그렇게 소중한 것이 아니죠. 그러나 부족한 가운데 바치는 것은 그만큼 소중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누가복음 21장 1절에서 4절에 이런 말씀하셨어요. 예수께서 눈을 들어 부자들이 헌금함에 헌금 넣는 것을 보시고 또 어떤 가난한 과부가 거기에 2렙돈 넣는 것을 보셨다.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하니 이 가난한 과부가 모든 이들보다 더 많이 넣었다. 이 모든 이들은 자신들이 풍부한 가운데서 헌금들을 넣었지만 이 과부는 자신의 빈궁한 가운데서 자신이 가진 생활비 모두를 넣었다. 자, 여기서 말씀하시는 핵심은 이 과부의 그런 하나님 사랑을 얘기한 거지, 뭐 다른 분들이 헌금한 게 귀하지 않다는 말씀하신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학교 다닐 때 시험 날짜가 다가왔어요. 월요일에 시험이 있어. 주일 예배 드릴 거야, 안 드릴 거야? 시험을 앞두고 주일 예배 드리는 교인이 있고 시험 때만 되면 예배를 빠지는 교인이 있어요. 고3 때 아예 1년 동안 교회 예배를 장기 방학하는 학생들도 많이 있었어요. 제가 고3 때도 그랬어요.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그런 학생들 중 소위 중직자 자녀들이 많이 있어요. 이 중직자라는 말 자체도 잘못된 거지만 중직자가 뭔지 아세요? 목사님 아들, 목사님, 장로님, 권사님, 안수지사님 뭐 이런 분들을 중직자라 그래요. 무거울 죽자 써갖고. 근데 그런 말은 잘못된 거예요. 뭐 중직자가 있으면 경직자가 있습니까? 그렇죠? 이상한 거죠. 어쨌든 그런 분들의 자녀들이 오히려 더 고3 때 예배 안 나오는 아이들이 더 많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고3 때 1년 동안 예배 방학한 학생들이 대부분 다 떨어지더라고요. 그리고 예배에 목숨 걸고 참석하던 학생들이 잘 대학에 붙어요. 거의 희한해요. 여기 산 증인이 있습니다. 여기 이신영 집사님. 고3 때 더 열심히 교회 나왔다. 근데 안 나온 사람 다 떨어졌대.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6장 33절에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일을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들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앞부분에 주님의 교회 한 자매 이야기를 드렸는데요. 지금은 같은 교회 권호순 장로님 이야기를 전해드리겠습니다. 이분이 한때 공정거래위원장까지 지냈던 분인데요. 서울대 법대 교수로 학생들을 지도하고 있었습니다. 이 학생들 중에 교회 다니는 제자들을 모아서 성경 공부 그룹을 만들었어요. 이 교수님이 성경 공부를 인도하고 있는데 이런 학생이 있었다고 합니다. 교수님이 이 말씀이 어디 있더라 이러면은 정확하게 네 교수님 어느 책 몇 장 몇 절입니다 하고 정확하게 집어내는 학생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 학생이 어떻게 그렇게 성경을 정확하게 아느냐 얘기를 들어보니 그 학생이 고등학교 3년 시절에 성경을 자그마치 5독을 하고 서울대 법대에 왔다는 거예요. 몇 번이요? 5독. 별이 5개. 5독. 고3 시절에 성경을 본다는 자체가 놀라운 사실인데 1독도 아니고 5독을 했다는 거예요. 5번 읽었다는 거예요. 창세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와. 그런데 이 학생이 고3 5번 성경을 읽었던 계기가 2학년 때, 고등학교 2학년 때 좋은 선생님을 만났어요. 그 선생님이 이 학생에게 매일 성경을 20장을 읽도록 훈련을 시켰대요. 그것은 이 학생이 집중하기 위한 훈련으로 성경을 읽는 방법을 택한 것입니다. 나가다가 딴 생각을 하게 되면 다시 그곳으로 되돌아와서 다시 읽도록 훈련시켰습니다. 처음에 20장을 읽을 때 1시간 정도 이상 걸릴 때도 있었대요. 그러다가 차츰 집중하게 되니까 20분이면 성경 20장을 읽을 수 있게 되더래요. 그래서 놀라운 집중력이 생기게 되었답니다. 근데 이게 다른 책을 읽을 때도 이 집중력이 그대로
발휘가 돼갖고는 공부를 할 때 아주 잘 외우게 됐다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하다 보니까 고3 때 성경을 5번을 읽을 때요. 원래는 6독이 목표였는데 마지막 2달은 도저히 시간과 여유가 없어서 못 읽는 바람에 그만 5번만 읽었다고 합니다. 자, 이 이야기는 이 집중의 유익을 잘 보여주는 사례이죠. 그리고 동시에 좋은 교사를 만나면 좋은 영향을 받는다는 그런 신뢰이기도 합니다. 자, 여러분 성경 몇 독 하셨어요? 여태까지 다 빼놓고 지난 1년 동안 몇 독 하셨어요? 자, 우리 모두 다 같이 분발합시다. 시간이 없어서 주일 못 지킨다는 것, 성경 못 읽는다는 것, 기도 못 한다는 것, 이거 다 핑계라는 거예요. 다 주님을 삶의 첫자리에 모시지 못해서 그런 겁니다. 그런 사람들도 다 밥 먹고 화장실 가는 시간 아깝다 안 하거든요.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는 무엇이 중요합니까? 하나님보다 더 중요한 사람이 있습니까? 여러분 자신입니까? 아니면 여러분의 자녀입니까? 하나님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까? 돈이 더 중요해요? 일이 더 중요해요? 아니면 세상 사람들이 나를 보는 평판이에요? 우리는 우리 자신과 하나님 사이에 그 무엇도 세워놓아서는 안 되겠습니다. 근데 이게 쉽지가 않아요. 여러분 혹시 클라이브 스테이블스 루이스라고 하는 분을 아십니까? 보통 C.S. 루이스로 잘 알려진 분이에요. 잘 알죠? 이분? 들어봤죠? 한 번은? 이분은 너무나 유명한 분이라 모르는 분이 거의 없어요. 20세기 최고의 기독교 변증가로 불리는 그런 분입니다. 이분에 대한 평가는 좀 다양한데요. 개혁주의의 관점으로 보면 좀 문제도 없지 않은 분입니다. 자, 수많은 책을 저술했는데 제가 이 C.S. 루이스 이분을 좋아해갖고 이분의 그 영문 서적을 많이 모아놨어요. 자, 이분의 책 중에 유명한 게 나니아 왕국 시리즈가 있어요. 영화로도 제작됐죠. 나니아 연대기라도 불러요. 예전에는 각권으로 나왔는데 지금은 한 권으로 통합으로 나왔더라고요. 사자 그림 그려져 있는 거 있죠. 그거하고 이제 스크루테이프의 편지, 악마의 편지라고도 하죠. 여러분 한번 꼭 읽어보세요. 그리고 순전한 기독교, Mere Christianity, 4가지 사랑, 싸가지 사랑이 아니고 4가지 사랑, 유명한 책이에요. The Four Loves. 자, 기독교 저술가 중에 유명한 제임스 패커와 알리스터 맥그레스라는 교수님도 모두가 다 C.S. 루이스에게 영향을 자기가 받았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평생 총각으로 살다가 50대 중반이 되어야 사랑에 빠져요. 그 상대가 누구냐? 조이 데이빗 먼이라는 여자분입니다. 남자가 아니에요. 이름이 약간 남성스럽습니다. 자, 루이스보다 그런데 16살이나 연하였어요. 근데 이 여자분이 원래 공산주의자였는데 미국인이에요. 루이스의 책을 읽다가 기독교인이 되었어요. 자, 루이스가 이분과 결혼을 나중에 했는데 상당히 늦은 나이, 60살에 결혼을 했습니다. 근데 이분들의 사랑 얘기가 아주 애틋해요. 영화로도 제작됐어요. 샤도우랜드라는 영화로도 제작되었습니다. 그러나 그만 이 루이스의 아내 조이 데이빗 먼이 골수암에 걸려서 결혼 후 4년 만에 사별을 하게 됩니다. 자, 아내를 잃은 루이스는 너무나 절망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원망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어디 계십니까? 다른 모든 도움이 헛되고 절박해서 하나님께 다가갔는데 무엇을 얻었습니까? 하나님은 내 면전에서 쾅 하고 문을 닫아버리셨습니다. 그는 거의 하나님을 부인할 정도로 격렬하게 하나님을 원망했어요. 그러나 나중에 루이스는 자신의 슬픔이 사실 그녀를 위한 것인 것보다도 자기 자신을 위한 것임을 깨닫게 됩니다. 그녀의 고통에 비해 자신의 고통 별것도 아닌 것을 알게 되고 자기 자신만 생각했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가 이제 나중에 그 모든 과정을 책으로 썼는데 가명으로 썼어요. 가명으로. N.W. 클라크라는 이름의 가명으로 썼는데 그 책 이름이 헤아려 본 슬픔이라는 책이에요.
거기에 이 루이스의 그 방황과 고뇌와 정말 한 남자의 사랑의 그 마음이 아주 적나라하게 적혀 있습니다. 그런 책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 사별이란 결혼한 두 사람 사이의 사랑의 단절이 아니요 정상적인 단계 중 하나이다. 마치 신혼여행의 그 단계 중 하나이듯이 이미지나 기억이 아닌 실체야말로 그녀가 죽고 난 후에 우리가 더욱더 사랑해야 할 대상이다. 뭐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리고 저는 하나님과 더불어 평화롭습니다 하고 그녀가 죽기 전에 미소 지었다고 해요. 그 미소는 나를 향한 것이 아니었다. 하나님을 향한 미소였다. 그리고 그는 영혼의 샘으로 하나님 품으로 돌아갔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자, C.S. 루이스가 아내를 너무나 사랑한 나머지 아내가 죽은 뒤에 하나님을 원망했지만 슬픔 속에서 그는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만이 모든 것의 모든 것 되심을 깨닫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사랑하는 대상이 있더라도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세워놔서는 안 됩니다. 그게 성경 말씀이에요.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이 말씀에 대한 시험이 다가올 때가 있어요. 뭐라고요? 말씀에 대한 시험. 평소에는 내 신앙이 좋은 것 같다고 생각되어다가도 정작 결혼할 때 내 신앙이 시험받아요.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과 결혼해도 되지요? 자, 직장을 선택할 때 또 시험을 받습니다. 하나님, 주일 일하러 나가야 되는데 이해해 주실 거죠? 돈을 벌 수 있을 때 또 시험을 받아요. 하나님, 다른 사람 다 이렇게 돈을 버는데 눈 좀 감아 주실 거죠? 내 이름을 알릴 수 있을 때 또 시험을 받습니다. 하나님, 내가 좀 유명해지고 싶은데 괜찮죠? 자, 하나님께서는 대부분 이런 질문에 대해서 침묵하시는 것처럼 보일 거예요. 왜냐하면 이미 성경에 이런 질문에 대해서 이미 다 대답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결정한 그 결정에 대한 결과와 책임을 우리 스스로가 지게 될 날이 오게 되는 것을 우리는 경험하게 됩니다. 그때서야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또 후회하기도 하고 그러죠. 우리는 우리 자신과 하나님 사이에 무엇이 서 있는지 항상 살펴보아야 합니다. 혹시 우리 자녀가 서 있지는 않는지, 우리의 욕심이 서 있지는 않은지, 우리의 돈이 서 있지는 않은지, 우리의 우상이 거기 세워져 있지는 않은지 우리가 한번 항상 살펴봐야 됩니다. 하나님과 나 사이에 아무것도 세워놓지 마세요. 아브라함은 자신의 독자 이삭을 하나님과 자신 사이에 세워놓지 않았습니다. 다윗 왕은 자신의 왕관을 하나님과 자신 사이에 세워놓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진정한 믿음의 조상이 될 수 있었던 이유는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만을 사랑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에게 이 교회 선택은 쉽지가 않습니다. 어렵게 선택해서 열심히 신앙생활하던 교회에 또다시 상처를 받게 되면 다시 교회 출석하는 것이 망설여지게 됩니다. 특히 교역자에게 실망했을 때 많은 분들이 교회 출석하기를 포기하고 가나안 교인들이 되어가죠. 여러분, 가나안 교인들 제가 말씀드렸죠. 그게 뭐라고? 안 나가를 거꾸로 하면 가나안이 됩니다. 그래서 가나안 교인이라는 거는 교회 안 나가고 자기 혼자 예배드리는 사람들을 얘기해요. 그러나 그럴 때에도 우리는 오늘 말씀을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과 나 사이에 그 어떤 것도 세워놓지 마세요. 하나님의 뜻은 분명합니다. 우리가 교회 공동체와 함께 신앙생활하는 거예요. 혼자 신앙생활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건 결코 좋은 게 아닙니다. 혼자 밥 먹는 것도 독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어떤 분들은. 여러분, 사람을 보지 마시고 사람을 의지하지 마시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이 세상에 완벽한 교회, 완벽한 목사, 완벽한 성도는 없습니다. 만약 그런 교회, 그런 목사, 그런 성도들을 찾으려고 하신다면 한 가지 방법이 있어요. 지금 당장 천국으로 직행하시면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미 다 알고 계십니다. 부족한 교회, 부족한 목사, 부족한 교인들이라는 것을 다 알고 계세요. 그리고 주님은 우리를 우리 모습 그대로 받아주세요. 서로 상처 입고
서로 부족하지만 서로 그냥 부둥켜 안고 서로 신앙생활 하다 보면 거기에 주님의 아름다운 사랑과 은혜가 거기에 있다는 걸 알게 됩니다. 그리고 더디지만 우리의 성장을 지켜보면서 응원하고 계시는 게 주님의 뜻이에요.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그 어떤 사람도, 심지어는 목회자도 세워놔서는 안 됩니다. 요한복음 6장 28절 29절에 말씀하셨어요. 그러자 그들이 말하기를 우리가 하나님의 일들을 하려면 무엇을 해야 합니까? 라고 물으니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여 말씀하셨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곧 하나님의 일이다. 자, 사람들이 예수님께 이렇게 질문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들을 하려면 무엇을 해야 합니까? 자, 이 말은 우리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됩니까? 이런 말이에요. 무엇이 하나님의 일을 하는 거예요? 무엇이 진정한 신앙생활이에요? 이렇게 물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렇게 대답하셨어요.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곧 하나님의 일이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가 누구죠? 예수님이죠. 그렇습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게 하나님의 일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물론 교회에 나가서 여러 가지 일들을 할 수 있어요. 뭐 설거지도 할 수 있고, 청소도 할 수 있고, 뭐 열심히 봉사도 할 수 있고, 전도도 할 수 있고, 다 좋은데 예수님을 믿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잘 믿는 게. 예수님을 잘 믿는 게 하나님께서 가장 원하시는 거라는 거예요. 우리 모두 예수님을 잘 믿읍시다. 여러분, 만약에 우리의 부모님이 이미 돌아가셨다면, 그리고 그 부모님을 지금 만나볼 수 있다면, 그 돌아가신 부모님을 지금 만나볼 수 있다면 그분들이 분명히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실까? 전 그렇게 생각해봐요. 그분들이 뭐라고 말씀하실까? 밥 먹고 다니냐? 이렇게 물어보실까? 돈 좀 많이 벌었냐? 이렇게 물어보실까? 아니에요. 저는 분명히 이 얘기 하신다고 생각해요. 예수 잘 믿어라. 예수 잘 믿어라. 저 분명히 그 사람이 예수를 믿다 가셨던 안 믿다 가셨던 동일하게 돌아가신 부모들이 우리와 만날 수 있다면 우리에게 한마디 하라고 하면 그 얘기 하라고 할 것이라고 저는 분명히 믿어요. 예수 잘 믿어라. 왜? 그게 자녀들을 위한 가장 큰 복이기 때문이죠. 몇 년 전에 저는 그리스도 안에서 알고 있는 한 성도를 만났습니다. 그분의 아버님은 고향 이북이셨어요. 저희 아버님도 저희 할아버지도 고향이 신의주신데 이분도 그렇습니다. 그 아버님이 이북에서 이남으로 내려오실 때 할아버지를 모시지 못하고 혼자 내려오셨어요. 할아버지가 거동이 불편하시니까 도저히 모시고 내려오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 아버님이 차마 할아버지를 남겨두고 남쪽으로 간다고 말씀드릴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이남으로 오시기 전 할아버지께 아버님 다녀오겠습니다 하고 인사를 드리고 집을 나서려고 하니까 할아버지께서 아들을 부르셔서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합니다. 얘야, 어디를 가든지 예수님 잘 믿고 주의를 반드시 지키고 교회 나가거라. 그의 아버님은 이 말을 할아버지의 유언으로 삼고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의 아버님은 할아버지께서 생전에 계시는지를 알 수가 없어서 100세가 되신 날을 기준으로 매해 추도 예배를 드리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물론 우리 개혁교회에서 추도 예배 안 드리지만 이제 그날을 기념했다는 거죠. 아버님 돌아가신 날로. 얘야, 어디를 가든지 예수님 잘 믿고 주의를 반드시 지키고 교회 나가거라. 아들에게 줄 수 있는 최고의 말이에요. 오늘날 우리 자신들의 모습을 살펴봐야겠습니다. 현대를 살아가고 있는 많은 청소년들과 청년들이, 장년들도 마찬가지예요. 무엇이 진정한 가치인지, 무엇을 위해 살아야 하는지, 누구를 모델로 살아야 하는지를 알지 못해요. 그들의 우상은 연예인들이고 스포츠맨들이고 그리고 게임과 돈뿐이에요. 모든 가치의 기준은 돈을 얼마나 많이 버는가이고 어느 동네에서 몇 평의 아파트에 살고 있는가이고 얼마짜리 벤츠를 몰고 다니냐, 이게 이제 그 가치의 기준이에요. 사람들마다 삶의 목적과 가치가 돈을 얼마나 많이 버느냐예요. 어릴 때부터 그것만이 최고의 가치라고 배우고 자라게 되는 것이죠. 이런 사회 속에서
사람들은 길을 잃고 방황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오늘 현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가 할 수 있는 말이 있다면 무엇이겠습니까? 얘야, 너는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이 되어라. 하나님의 일이 무엇인가요? 라고 묻는다면 이렇게 대답해 줘야 돼요. 예수님 잘 믿는 게 하나님의 일이란다. 그리고 너와 하나님 사이에 아무것도 세워놓지 말아라. 하나님을 첫자리에 모셔라. 이게 내가 너에게 줄 수 있는 가장 중요한 말이다. 기도하겠습니다.